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으며 이 자리에 나올 수도 없는 부족하고 연약한 자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정말 이 귀한 발걸음을 주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감사합니다. 조상의 허물을 끊게 도와주시고 우상 숭배의 흔적들을 다 그리스도로 지울 수 있는 우리의 복된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읽지는 못하고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만 10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356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를 세겜에 모으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그 두령들과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부르매 그들이 하나님 앞에 보인지라.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그 씨를 번성케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고 이삭에게는 야곱과 에스를 주었으며 에스에게는 세일산을 소유로 주었으나 야곱과 그 자손들은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었고 또 애굽에 재앙을 내렸나니 곧 내가 그 가운데 행한 것과 같고 그 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내가 너희 열조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바다에 이르게 한즉 애국 사람이 병고와 마병을 거느리고 너희 열조를 홍해까지 따르므로 너희 열조가 나 여호와께 부르짖기로 내가 너희와 애국 사람 사이에 흑암을 두고 바다를 이끌어 그들을 덮었나니 내가 애굽에서 행한 일을 너희가 목도하였으며 또 너희가 여러 날을 광야에 거하였느니라.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요단 저편에 거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매 그들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임에 너희가 그 땅을 점령하였고 나는 그들을 너희 앞에서 멸절시켰으며 때에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사람을 보내어 볼라 아들 발람을 부르다가 너희를 저주케 하려 하였으나 내가 발람을 듣기를 원치 아니한 고로 그가 오히려 너희에게 축복하였고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아멘. 오늘 명절 추석 명절 아침입니다.
가족들과 함께 웃음꽃을 피우기 위해서 또 어제 출발하신 분도 계시고 또 오늘 아침 또 예배 마치고 가실 계획으로 계신 분들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조용히 아침을 맞이하시면서 또 오늘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추석이 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할아버지는 어떤 분이시며 또 내가 어릴 적에 어떤 일들이 있었고 또 우리 자녀들에게 그런 이야기를 추억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지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따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인생의 서투리는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나의 첫 직장, 결혼 혹은 인생의 중요한 성공의 경험들로부터 이야기를 풀어나가려고 합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시작, 영광스러운 순간을 기억하고 싶어 하지만 오늘 본문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를 세겜이라는 특별한 장소에 모아놓고 그들의 역사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가 그들의 자랑이 아니라 그들의 약함을 나타내며 처음 시작을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러분의 조상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가 아니라 여러분의 조상은 저 강 건너편에서 다른 신을 섬겼던 우상 숭배자였음이라고 시작합니다. 여호수아 24장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옛적에 너희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비 나홀의 아비 데라가 강 저편에 거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것이 이스라엘의 시작이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적인 자랑스러운 혈통으로 또 나의 어려운 결단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죄와 허물 가운데 다른 신을 섬겼던 비참한 자리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의 입을 통해서 우리 진짜 이야기를 들려주십니다. 그것은 내가 무엇을 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부끄러운 시작을 덜추어내시면서 곧바로 이 복음의 핵심을 선포하십니다. 바로 3절 말씀입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으로 인도하여 온 땅을 두루 행하게 하고 거실을 번성케 하려고 그의 이삭을 주었고 아멘. 이것이 우리의 구원의 시작입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갑자기 영적인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을 찾아 나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만들고 섬기던 데라의 아들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그를 선택하시고 그의 손을 붙잡고 일방적으로 그곳에서 이끌어내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선택적인 은혜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기 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아셨고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세상이라는 강 저편에서 돈과 성공과 쾌락으로 우상을 섬기던 데라, 아니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친히 찾아오셔서 이끌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은 내가 또 여러분이 잘났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아니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어두움 속에서 빛으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놀라운 선택의 은혜를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이끌어내시는 것에서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가로막힌 모든 장애물을 건져내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0년이라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의 땅이었지만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5절 말씀해 보면 내가 모세와 아론을 보내고 또 너희를 인도하여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며 그들을 뒤쫓던 애국의 막강한 군대가 홍해 앞에서 그들을 위협할 때에 이스라엘이 한 것은 오직 부르짖음뿐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갈라놓으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시며 그들을 쫓아오던 애국 군대들은 바다에 다 빠져 죽게 됩니다. 또 10절 말씀해 보면 내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계속 5절, 6절, 8절, 10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10절 말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발람의 저주까지도 축복으로 바꾸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너희를 그 손에서 건져내셨으며 또 우리의 인생에서 애굽의 군대와 같은 문제가 뒤쫓아올 때가 있습니다. 홍해와 같은 도저히 건널 수 없는 막막한 현실 앞에 설 때도 있습니다. 질병과 재정적인 어려움, 또 관계의 깨어짐, 끝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침체가 우리를 위협하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다면 바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입니다. 나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허감을 두시지 않으시고 바다를 이끌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그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들이 지금도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거저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후에 그 수많은 강력한 족속들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러나 승리는 그들의 칼과 활로 얻는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은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붙였다고 11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이 손에 붙들린 바 되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얻을 땅을 보여주셨습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의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 거하며 너희가 또 자기의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과실을 먹는다 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바로 은혜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것, 나의 건강, 나의 가정, 나의 직장, 그리고 무엇보다도 구원의 기쁨과 영원한 생명은 나의 노력으로 쟁취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피를 쏟으신 같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그 기업입니다. 우리는 수고하지 않은 구원을 받았고 짓지 않은 천국의 백성의 지위를 얻었습니다. 심지 않은 성령의 열매를 먹고 살아가는 우리의 존재들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13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함이니라. 아멘.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여호수아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그들의 칼과 활로 약속의 땅을 얻은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우리의 착한 행위나 노력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선물로 받았듯이 우리는 죗값을 치르지 않고 영원한 생명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받은 선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짓지 않은 집에 들어가 살듯이 또 우리도 우리의 공로 없이 천국의 백성이 되는 신분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 추석 이 아침에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될 가장 크고 놀라운 감사의 제목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정말 우리가 절망 가운데 또 우상 숭배하였던 나를 이끄시고 그 문제 가운데 건져주신 우리를 모든 좋은 것을 선물로 거저주신 그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를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내 인생의 주어는 혹시 내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우리가 성공에 자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나의 구원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행하심을 인정하고 기억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모든 것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기억할 때 우리는 세상의 다른 신들을 버리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따라가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오늘 이 귀한 아침에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인도하시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거저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추석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이때까지 베푸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인도하신 그것을 감사함으로 나아가게 도와주시고 정말 우리가 구원의 은혜까지 주신 그 큰 은혜를 놓치지 않는 잊어버리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모습을 돌아보시고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주여 삼창하시고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